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신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아서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초등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로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교회 친구들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놀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 듣는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우리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노시고 이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고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베드로 후서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은 베드로 전서 말씀 봤잖아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거든요. 베드로 후서도 누가 썼을까요? 네,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 전서는 첫 번째 쓴 편지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라고 해서 베드로 후서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도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지는 않겠지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라. 내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는 사람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명령을 가지고 평생토록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정말 멋진 사람인 게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살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죽기 직전에 편지를 썼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편지 쓸 때 누가 로마의 황제라고 했어요? 네, 네로라는 황제라고 했잖아요. 아마도 이 네로 황제 아래 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했던 것으로,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은 바로 그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떠난다,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나는 곧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나 이제 곧 죽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인데, 근데 여러분에게 꼭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오늘 한 주만 볼 거라서 전체 내용은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 베드로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의 가장 앞부분만, 초반 부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본문이었던 3절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앞부분만 읽을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빈칸에 뭔지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욕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욕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정욕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 신성한 성품 좀 어려운 말이죠. 신성한 성품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사랑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의 영혼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기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기쁨이 가득하고 이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잊어버리고 왜곡되게 되었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냐면, 따라해 볼까요? 정욕. 네, 정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대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이 정욕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정욕은 뭐냐면 우리의 탐심, 탐욕을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교만한 마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바로 정욕이에요. 우리는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을 나누며 사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성한 성품은 잊어버리고 대신 우리 안에 정욕, 탐심, 욕심, 남을 짓밟고 남을 이겨서라도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 죄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정욕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맞습니까?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네.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가? 베드로는요, 총 7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 7가지 같이 좀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네, 베드로는요,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너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는 경건에는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 빼면은 7가지거든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믿음에 뭐였어요? 네, 덕을 더하라 했고, 덕에는 지식을 더하라 했고, 지식에는 네, 절제를 더하라고 했고, 잘하는데요. 절제에는 네, 인내를 더하라고 했고, 인내에는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는 네, 형제 우애를 더하라. 마지막 네, 사랑을 더하라. 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더하여지게 된다,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 덕에는요, 지식을 더하라.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라. 절제에는 네, 인내를 더하라. 인내에는 뭘 더해요?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더하라. 마지막 우애는 사랑을 더하라 라고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7가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맺히게 되는 열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바로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덕이었어요. 여러분 덕은 뭐냐면요. 도덕, 윤리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이런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덕에는 지식이었어요. 지식은 뭘 말하는 걸까요? 수학, 영어, 국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거든요. 덕이 있는 사람은 그 덕을 어디로부터 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게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덕을 열매로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는 지식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식에는 무엇을 더해요? 지식에는 절제였습니다. 절제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마음, 나의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내의 열매도 맺게 되고 다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이거든요. 여러분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만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만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주일에만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남들이 보지 않을 그때에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애라고 했어요. 형제 우애, 또 형제 자매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행복하게 지내며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누군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값진 열매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믿음의 열매예요. 무엇의 열매라고요? 믿음의 열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러한 열매를 반드시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맺는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자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요,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숙제가 예배 드리고 나면 다 풀려져 있고 다 누군가가 해 놓았고,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더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저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열매를 정말 맺어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더 절제하고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더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성품을 구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만 합심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며 인내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셔서 이 믿음의 열매를 평생토록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기를 기도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